자, 창세기 2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흙으로 지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나 보석으로 짓지 아니하고 흙으로 지었겠느냐.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아닌 이 땅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늘이 아닌. 물론 하늘도 지었지. 우리가 보이는 어떤 대기권, 우주 이런 것도 이 첫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천지에 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겠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일 동안 지어진 이 모든 것을 대표로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땅입니다. 땅, 흙입니다. 흙.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속에 당신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그릇을 빚으시고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지었다. 단순히 하찮은 존재로 하찮은 흙에서 우리를 지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흙이라는 이 말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다. 생명의 호흡. 이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이 흙 속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호흡,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지어진 이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 흙을 취하여, 대표격으로 해서 흙을 취하여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죽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어떤 논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세상을 지은 목적도 여기에 당신의 거처를 삼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의 대표격인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흙 속에,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이미지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당신 예수 왜 믿느냐 이러면은 자꾸 천국 가려고 그래요.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죄사함 받고 죄가 없는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면 볼수록 주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도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의 호흡 가운데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을 부정하는 것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죄를 해결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보혈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중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이 된 우리 인간이 깨끗했어야 되는데 거룩했어야 되는데 더럽혀져 있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한 존재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 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럽혀 이 땅도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도 받았지만 허물과 죄악된 이것도 여전히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혈을 깨끗게 하면서 거룩해 가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느냐? 선한 일을 위한 거예요. 선이 뭐냐? 선이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선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것이 선이요. 반대로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죄로 세상으로 치우치고 하나님 없는 것이 악이요. 그러나 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 가게 해주었으니 그냥 어떤 형식으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거쳐 삼고 계신 그 주님이 들으라고 기뻐하시라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여기 보면 만드신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런 하나님이 저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어째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간단히 줄여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 다 모두를 위한 죽음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느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밖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죽어 천국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이 흙 속에 당신의 생명을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하나님에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나아갔는데 이제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에 나아간다 이러지만은 성경은 이제 나아가는 이런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지만은 말이죠.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 그래서 죄가 허물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게 되었어. 그런데 죄가 허물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여기 성도들 각자를 하나의 건물로 취급해요. 그래서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의 그 중심이 되는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 저기 천국 이래. 물론 성경이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되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빚으시고 빚어 여기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편에서 말해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허물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아주 멋지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지어져 가도록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삼하고 갈급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여기 거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죄를 처리해야 되겠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거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로 인하여 거룩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을 더욱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울 때 자꾸 천국 가게 해주었으니 중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자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성전이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아. 그 상처 때문에 자꾸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나 상처 주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에 어둠을 몰아는 당당한 사람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포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니까 주님, 내 안에서 주님도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거 주님이 볼 때는 말이죠.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바 그 구원의 역사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이 되고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말이죠. 너무 하찮게 사는 거예요. 눌려 살고 빼앗기며 살고 없인 여기며 살고 쏟고 살고 기운에 쏟고 감정에 쏟고 뭐 물질에 쏟고 뭐 관계에 쏟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눌려 살고 막 비참하게 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 빛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처소로 빛나지 못하니까 주님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분별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가 번지르르하게 세워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지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약에는 건물로 지은 솔로몬 성전, 성막, 거창 이러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진짜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막도 필요 없고 솔로몬 성전도 필요 없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냥 흙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미지 드러내고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그때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필요 없느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진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니까 상징적으로 표상으로 그냥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성전을 이렇게 주셔서 그렇지 실제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이 성전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자꾸 어떤 이 건물, 교회 성장, 외적인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외적으로 치우치면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더라도 진짜 챙길 건 챙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만큼은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없어져도 그냥 다 잃어버려도 이걸 챙기고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성전으로서 거처로 선 거지. 내가 너를 인정하고 안다.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인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래. 헌금을 드리면 축복 준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오.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요. 근데 이것을 말이죠. 반대로 해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준다. 헌금하면 준다. 집을 팔아 하면 어떤 준다. 그건요.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살렸고 물질로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런 데 속지 말고 받은 바 은혜대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각 사람을 성전으로 빚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도록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힘도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물질을 사용할 필요도 있고 교재를 이런 데 써야지. 이런 것에서는 등한히 여기면서 외적인 이런 게 지장하면 같이 미혹받아 같이 휩쓸려가 그게 무너질 때 그 거품이 사라질 때에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져. 헛수고가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되 정말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 시간 갖는 거 하나, 드리는 것 하나,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을 모셔드린 이 성전 건축하는데, 내 몸 성전을 건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이거 내 몸은 주님이 거할 처소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죠. 교회가 거창하게 세워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계시겠지,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아니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적어주었고 들려주었고 하지만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다시 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겠지 이런 정도로 살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말씀할 때 듣고 내가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듣는 것은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듣는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영적인 공식을 알아서 각자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거처로 삼고 계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라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하나님 앞에 반응, 이런 삶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외적인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심을 이렇게 잡고 살 때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드러날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너 성 쌓으려고 했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말이죠. 그보다도 그러면 성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운데서 주신 것이 한 영혼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하도록 해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100명 어떤 1000명이 모이는 어떤 외적인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 믿고 그 일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외적인 어떤 이런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때는 이래 보면 야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는 좀 달리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진주사님도 또 함께하는 우리 권세 집사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뭐 이 교회 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중심에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거처 삼으시고 이 거처를 치장하기를 원하신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고 또 내게 맡겨진 가족도 내게 가까운 구역 식구들도 그들도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걸 처소로 만들어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이 있고 이 관심에서 떠나 있는 이런 여기 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거품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